소를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이 교회에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으로 아침의 기도를, 또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으로 저녁의 기도문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라는 말이 6번이 나와 있는 것을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때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고 전 인류, 전 세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주목하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부르며 6장 9절에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앞 구절에 당신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원래 원어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읽어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구절에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이 세 번째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후반절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이 이 주기도문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라면, 성도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라고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마음의 천국이 오고, 가정의 천국이 오고, 교회, 직장, 학교, 이웃, 그래서 이 모든 지상 가운데 세상으로 그렇게 말씀이 임하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로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평안과 소망의 강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고통, 또 부조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아예 그곳 가운데서는 당연히 이루어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을 것 같은 것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없어지기를, 이 땅의 천국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의아했었던 구절인데,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가 없어진 이후에 그 후임으로 마띠아를 사도로 택할 때 제비를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를 하였을 때 근황을 보면 그들 중에 선택하여 지명하여 사도로 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 22절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하며 항상 같이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람들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뭔가 정의를 할 때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 사람의 손을 타거나 사람의 뜻을 정할 때에 사람의 뜻이 향방을 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렇게 사람의 뜻이 향방을 정할 수 없는 그렇게 정해진 제비뽑기를 선택하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적용하거나 그것이 적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모든 것이 검증이 되었을 수도 있고 함께 하기를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들 중에 그들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찾은 것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몸같이 사랑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깊이 믿는 어떤 신앙 안에서의 이렇게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내 이웃, 여기서 이웃은 나의 형제나 주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 먼 나라의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은 이민족 그리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는 것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번 첫 번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8절을 한번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앞쪽에 본문이 있겠죠. 마태복음 6장 38절. 죄송합니다. 네, 5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은 오신 것을 그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뒤에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실현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찾은 것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으로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나라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동시에 실현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하늘나라와 땅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것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동시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모두 행하여진다고 또 시편 135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어서 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제가 그것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안에 넣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바라거나 그렇게 안 하거나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 표현상 좀 덜 와닿을 수 있지만 이것은 간절한 간구인 것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맹세를 하는 것이 정말로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뜻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등됨을 그렇게 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실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맹세적인 것이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제한적인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놓고 구할 것은 정말로 간절하고 그리고 상당히 그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육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받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따라주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약하고, 우리의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 마음속의 어떤 마음가짐이 이러한 주기도문 늘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풀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것은 마음속에도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서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쳐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버지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전쟁이 발발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은 탈출을 시키고 아버지는 남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는 전쟁터에 남았어요.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다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새벽마다 지금 그곳의 전쟁에 종식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과연 기도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없는가 하는 것을 모으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어떤 뭔가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실현이 되어지고, 실제 그것 가운데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 그 시간 가운데 서로가 그것을 간격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서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전쟁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지만,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요. 또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 가운데 서로 마음이 높고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받은 위로를 감사히 생각하는, 또 그렇게 성도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들, 이런 여러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작은 것 하나, 떡을 하나 나눈 것까지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왜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 다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그냥 이루시면 되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끝내셔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고, 그때 종교를 저버렸었으면 우리는 이 후대에 수천 년 동안 이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그 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주기도문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루고 계시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하시고 현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메이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또 제가 얼마만큼 이것을 소화하고 깨닫고 이것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낱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다 외우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내리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주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진정 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주기도문 하시기 바라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부정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아닐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기도도 할지 모를 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을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이 또 풀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주시기도 하셨죠. 오늘 저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표지 앞에 그렇게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곳 가운데 다 함여에 넣어놓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풀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같이 통성으로 큰 소리로 함께 저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땅에서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그것들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술로만 외우고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